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어서 참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화성교회 하면 너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합신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이 화성교회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 주시고 큰 은혜로 날마다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주께서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현대인은 이 쉼과 안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긴장과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지나친 소비 문화, 향락 문화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탈출구로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를 찾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등으로 대리만족을 이렇게 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뇌과학이나 심리학, 또 명상, 또 마음치유 이런 것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불안과 긴장에 찌든 현대사회, 인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쉼과 안식을 잃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안식일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안식의 날, 또 쉼의 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날, 참 좋은 날이죠. 긴장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져버린 날, 그 날이 안식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며 예수님께 안식이 있다. 예수님께 안식이 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앞장, 즉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2장을 오늘 읽었는데 이 12장 말씀은 11장과 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로 가면 쉼을 얻는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안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쉼이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쉼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 문화와 향락 문화는 사람들을 속이며 기만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그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주는 일시적 만족에 취하여 또 다른 소비와 또 다른 향락거리를 찾아 났습니다. 뇌과학, 심리학, 명상, 수련 등이 제공하는 약간의 도움이 있겠죠. 약간의 도움에 매료되어서 온통 거기에 매달립니다.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힘도 쓰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안식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 참된 안식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님께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안식은 아주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역사만큼 오래된 주제이고요, 또 창조만큼이나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주제가 바로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온 말씀, 우리 교우들께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문장은 동사 마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성하다죠. 그러니까 동사 마치다와 안식하다를 제외하면 사실은 같은 말의 반복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동사 완성하다와 안식하다라는 말도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이렇습니다. 완성이 곧 안식이며 안식이 곧 완성이다. 완성이 안식이고 안식이 곧 완성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창조의 완성도 없습니다. 창조가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안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창조의 완성이며 창조의 일곱째 날은 바로 그러한 완성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안식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은, 창조를 안식으로 완성하신 것은 이 창조 세계가 안식의 장소이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안식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은 원래 창조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시에 하나님께 있었던 안식이며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 세계를 가득 채웠던 그런 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 있던 안식은 예수님께 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시작.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2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에 계신 말씀 나오죠, 그죠?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계신 말씀, 곧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은 창조 시에도 안식의 주인이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안식은 모두 다 뭘까요? 모두 다 이렇게 유사 안식, 혹은 모조품일 뿐인 것입니다. 모조품이 위험한 이유는 참된 것 행세를 하면서 참된 것의 지위를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모조품을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둘러보면 지금 이 세상의 형편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인데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야 안식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에 안식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식의 주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안식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념 간, 정파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 가정, 사회 전체가 과도한 경쟁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긴장과 스트레스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마귀가 세상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속은 세상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쫓을까요? 마귀에게 속은 세상은 하나님 대신 탐욕을 쫓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탐욕이 하나님 자리를 탈취하는 순간을 이렇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에 탐욕을 가리키는 표현이 잇따라 나타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보고 탐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먹고 보고 탐하다가 평생 그렇게 하다가 살고 죽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탐욕은 교활한 사기꾼처럼 안식을 약속합니다. 먹어라, 보아라, 취하라, 그러면 안식이 있으리니. 인간은 마치 마약에 취한 듯이 이 허황된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마귀가 내미는 모조품, 유사 안식에 취하여 그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속고 또 속아도, 아니 속는 줄 알면서도 그 속박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탐욕은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이 탐욕은 새로운 안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탐욕을 부려라, 그러면 안식이 있을 거야. 탐욕을 추구해, 그러면 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탐욕은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결과가 과연 안식일까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그런 것을 추구해 갔는데 안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의 상실입니다. 창조의 안식,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던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긴장과 갈등과 분쟁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쉼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마음 그 은밀한 곳까지 사나운 전쟁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을 갈망하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안식을 사모하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이 현실이 달라질까요? 과학과 기술이 인류에게 안식으로 가득한 유토피아를 선사해 줄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안식을 주실까요? 마귀의 깸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욕의 노예가 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을 주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죠. 성경을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데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제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 제도를 세우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특이하게도 창조의 일곱째 날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과 창조의 일곱째 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 세계를 지배했던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세상이 안식의 장소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지시하는 정표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는 새 창조를 기약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옛 창조가 타락했기 때문에 안식으로 가득한 새 창조를 약속하는 그 새 창조를 기약하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안식일 제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제도가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안식이 사라진 역사의 비참한 현장을 가로지르면서 다시 안식으로 충만해질 역사의 종말을 지시하는 아주 황홀한 이정표이다. 안식일을 보면은 세상이 다시 안식이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구나. 언젠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충만한, 평화가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요? 안식일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안식의 의미를 곡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다만 일해서는 안 되는 금지의 날로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미리싹을 잘라먹는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인간을 속박하는 엄격한 규칙으로 그렇게 안식일 제도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는 은혜의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은 확고불변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구약 성전과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언약궤와 안식의 관계는 민수기 10장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놀라운 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약 1년간 머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그 순간을 민수기 10장 3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뭘 찾죠?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이 행위가 갖는 엄청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쉴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 메누하를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 메누하는 안식 또는 안식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안식을 찾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안식을 찾으셨다, 안식의 장소를 찾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 시에 스스로를 안식의 주인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스스로를 다시금 안식의 주인으로서 나타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 백성과 함께 안식의 주인으로서 같이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는 마침내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잘 아시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다르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안식의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가나안이 안식의 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과 동시에 안식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안식을 찾던 여호와의 언약궤였죠,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안식을 찾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안식의 주인이던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안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초에 안식의 주인이던 하나님, 광야에서 안식의 주인이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불변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역사의 결과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언약궤를 통해서 스스로를 안식의 주인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 예수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궤가 찾던 그 안식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언약궤가 안식을 찾고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언약궤가 찾던 안식의 최종적인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타락 이후 안식을 위해 달려온 역사입니다. 그 안식을 위해 달려온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역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온 그 안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순전한 안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불순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수많은 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그 불순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정욕과 탐욕의 노예였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정욕만을 추구하던 그 인생이, 탐욕만을 쫓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 만물이 여러분들 새롭게 되는 새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안식일 제도가 품고 있던,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품고 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안식일 제도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창조를 가득 채우던 하나님의 그 안식이 새 창조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복받은 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식과 성전의 관계를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특이하게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상하죠? 왜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전이 나타내는 바를 더 크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약의 성전을 완성하는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동시에 그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 즉 새로운 성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식일과 성전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안식일과 성전은 이렇게 서로 하나로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연결이 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요, 성전은 그저 안식과 연결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약에서 성전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안식의 집 또는 안식의 장소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28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기 이제 성전에 대한 말이고요, 다윗의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봉안할 성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안식의 집입니다. 안식의 집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132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한 곳이 바로 안식의 장소입니다. 아까 민수기 10장 33절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쉴 곳을 찾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쉴 곳은 히브리어 단어로 제가 메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안식의 장소인 것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역대상 22장 9절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 대해서 안식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온순한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식의 사람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식의 집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안식의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안식의 집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의 집인 성전을 지은 안식의 사람 솔로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성전과 안식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약의 배경 속에서, 바로 이러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보다 더 큰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성전이 주는 안식보다 더 크고 완전한 안식을 주는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성전이 주는 안식,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완전한 안식을 주는 새로운 성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맥락 속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안식을 얻어 누렸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충만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충만한 안식을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자 성전보다 더 큰 분, 곧 새로운 성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참 평화와 안식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런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 괴로운 세상, 이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디 가면 쉴 곳을 찾을까? 어디 가면 안식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헤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주 우리 곁에,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쉴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안식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곳, 근심이 없는 곳,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긴장과 스트레스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세계, 그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복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없는 것이 없죠.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화려한 것도 있고 멋있는 것도 있고 세상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겉으로 안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안식.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안식을 교회는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안식. 예수 안에 있는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안식을 이 빈곤한 세상을 향하여서, 이 비참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안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강같이 흐르는 곳, 예수 안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유사 안식, 거짓 안식에 매여서 허덕이는 그 불행한 세상에 이 참된 안식을 전하는 우리 복된 화성교회 성도님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